예,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했지만 더 적나라하게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낯생이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이요,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더 정난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자꾸 주세요. 그래갖고 그래, 이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상황은 다 다릅니다.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답은 한 가지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누렸는지. 여러분들도 여러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다 그런 신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또 지도자 문제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노아만 해도 그때 시대 상황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의 축복을 누렸는가? 이게 답은 한 가지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뼛속 깊이 각인이 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동안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도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방법보다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알고, 오늘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가?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최초로 그리스도 언약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펠로십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가? 첫째는 신분을,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5절을 찾습니다.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신이 창조된 피조물임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단의 속임수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걸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두 번째로는 받은 축복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입을 하지만 받은 축복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 못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에이전트 킹입니다. 왕중 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통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사탄 말을 들은 겁니다. 결국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은 위임 왕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아담과 하와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최초의 인간이라 그런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임 왕입니다.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사단의 정체를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이미 아담과 하와 창조되기 전에 사단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하니까 더더군다나 잘 사단의 정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계룡대 가니까 템플 스테이 하고 현수막 붙여놨는데 군대에서 아마 지은 절간 같아요. 너무 멋있게 졌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옆에 절간도 있고요. 거기서 템플 스테이를 정기적으로 해요. 정신을 맑게 한다나 명상을 한다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정신 통일시킨다나 그러면서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문화라는 거 가지고 속여요. 저 부여에서 큰 굿대회를 하는데 부여시에서 예산을 도와줍니다. 굿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갔었잖아요. 거기 결박하러 갔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봉고차 타고 가서 수많은 사람이 무당들이 모여서 굿대회를 하는데 우리 가서 결박기도 했다니까. 근데 구판이 개판됐어. 우리가 기도했거든. 금요일 날 금요기도 하면서 부여에서 굿대회를 하는데 저게 문화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인데 안타깝게도 부여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그 대회를 돕고 있습니다. 예산도 돕고 있고 아까운 세금을. 하나님 저 구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 밤에 개들이 나타나가지고 굿할스 쓰는 거 다 뒤에 엎어버렸어. 또 못 믿지. 갔다 온 증인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낙함에 빠져 죽은 삼천궁녀 너 그 영혼을 천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굿이라나? 그게 문화인 줄 알아요. 뱀을 이용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인 줄 알았지 사탄의 역사인 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식구가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넘어갑니다. 나한테 밥도 사주고 교회에서 커피 사주고 하는 성도가 말하는 거에 넘어갑니다. 말씀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교회를 걱정해줘 척하면서 믿음 떨어지게 하죠. 눈치 못 챕니다. 사단의 역사인 줄. 뭐 인권이다. 동성연애. 인권 좋아하네. 정치인들이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표 얻으려고. 그거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윤리고요.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이 아닙니다. 여자끼리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혐오 대상이 돼서도 안 돼요. 전도 대상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대상이지. 그러나 그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없어요. 제가 한 5년 가까이 계룡산 굿땅으로 갑사로 보문산으로 무당한테 얻어맞아가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귀신의 역사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전도하다 귀신 들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아십니까? 없다고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겠냐? 무당 굿땅한테 한번 가보세요. 야당과 하와도 뱀을 이용하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언약을 놓친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 테스트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실패한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경작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 자체만 여러분이 진짜 믿어줘도요,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제 우리 손녀들 앉혀놓고 4살, 5살인데 누가 뭐를 달라고 하거들라면 양보해라.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1등 안 해도 괜찮다. 2등 해도 괜찮다. 3등 해도 괜찮고 꼭 1등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루아가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들을란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좀 2등 하면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하면 덧납니까? 누가 뭐 꼭 알아줘야만 됩니까? 누가 먹는 거 달라면 좀 줘. 먹고. 안 돼! 그러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니? 아멘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경작하며 지키라. 빼앗아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요. 인간 창조 전부터 사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뺏기지 않는 비결 중에 비결이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피택받은 중직자들 첫째 붙잡아야 될 최고 중요한 신앙생활은 생명 건 예배고, 생명 걸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생명 걸고 전도와 선교해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번에 그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드렸잖아요. 예배와 말씀, 생명 걸어야 돼요. 이번에 그 훈련 받는데 나오시라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못 나올 일이 있죠. 그럴 땐 연락을 하고 녹화한 걸 듣고 여러분이 목요일까지 소감을 써서 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말도 없이 안 나오는 분들은 뭐 빼야지 뭐. 권사의 직분 다 빼고 다 임직시키게 뭐 10명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은 다 가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에 근거한 훈련인데 아파도 나오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거든. 우리는 꼭 필요할 때, 공고할 때, 뭐 어려울 때만 그때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좀 잘 되고 그러면 또 말씀 없이 삽니다. 바울은 항상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거든. 아담과 하와가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덥석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리더십이 뭐냐?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들인데 카네기의 뭐 리더십에 관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최고의 리더십은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거기 리더십이 나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링컨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참. 굉장한 리더십과 지혜를 주실 텐데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 바로 되면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장로님들 맨날 회의하려고 모이지 말라고.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모이래도 잘 안 모여. 예. 그래서 이번에 피택 장로님들한테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기관장 회의 때는 반드시 다 약속했어요. 10명이. 빠지기만 해봐라. 근데 일반 교회는요, 건뜻만 하면 당회. 목사가 허락받고 해야지. 허락받고. 그것도. 아무 일도 못하고 맨날 당회하자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왜 장로가 됐습니까?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목사도 인간인지라 잘못되기 쉬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장로가 됐다네. 호시탐탐 목사를 감시하는 거 있죠. 이야,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원내스 되면 끝나는 거예요. 긴 무슨 회의가 필요 없어요. 물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어떤 일에 힘있게 추진하고 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하도 뭐 당회 얘기를 많이 해서 매주 했어요. 매주. 한 40명가량 장로님들 가운데 몇 명만 대표로 뽑아가지고 여기 증인들 계시잖아요. 매주 담임 목사실에서 당회를 했더니 나중에 장로님이 내 바지를 잡고 그만 모십시다. 처음에는 목사가 단독으로 뭘 처리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매주 모이니까 제발 그만 모입시다. 사정을 하더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바로 되면 대화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회의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통하게 돼 있어요.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두 번째, 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찾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최고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센시병인가?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 나병 환자 시인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코가 삐뚤어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다니까. 그게 나병이 문둥병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몰라.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늘 사탄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도 몰라. 지금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리고 세 번째로 사탄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찾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아멘. 이 세상 임금이요,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탄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불신자를 완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가 깨가지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찾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세상 임금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마귀를요, 사탄을요, 세상 신이라까지 표현을 해요. 세상 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오만 짓을 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신처럼 섬깁니다. 위임 왕권을 약탈당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졌잖아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한마디로 나중심.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나중심.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면 사단의 세력도 무너져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말하면서 몇 번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 농담하러 왔냐 지금. 귀한 우리 앞으로 정직을 맡을 분들 앞에서 내가 엉뚱한 소리 하겠냐 이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 여러분이 듣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았는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대.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돼서 된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을 책임지려고 하나님이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로봇으로 창조됐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의견 물을 필요도 없어. 우리를 그냥 잡아 끌고 마음대로 조종하면 될 텐데 우리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내 인격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말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를 막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를 내려놓는 싸움을 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자율적 존재입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만 있다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불완전한 줄 알고 말씀까지 주셨어요.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선악과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사단 말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한계를 아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삶 저주를 해결하셨는데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거, 이거를 세 가지 저주라고 그래요. 세 가지 큰 영적 문제인데, 여기서 근본 문제인데,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절대로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거든요. 아멘. 다 이뤘다, 끝냈다 그 말이야. 마침표 찍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간 인생인데,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본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위왕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찾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형상과 위임왕권, 이게요, 여러분이 받은 본래 축복인데 놓쳤었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본래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불신자는 절대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본래 축복을 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데서, 이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준 언약,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다른 점은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 믿기만 하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은혜, 믿음,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전혀 내 노력, 내 조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공로 요만큼도 제 일도 안 섞였단 말이거든요. 은혜.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해서했다면 그 은혜가 아니죠. 선물은요, 내가 하나도 없이 받은 겁니다. 거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근데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믿어지면 자유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에게 늘 그리스도를 말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기 그걸로 부족하다. 그리스도만 말해라.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는지 그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걸 성도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세요. 다음 주에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예배를 통해서 누렸어요. 예배. 좀 다르죠. 이 아담과 하와는 정체성을 놓쳤어요. 받은 축복, 신분. 하나님이 아니고 살 수 없는 인간인데 지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놓쳤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잖아요. 이게 아담이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아벨은요, 예배를 통해서.
노아는 홍수 시대, 그 엄청 홍수 심판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방주로 승리했는가? 다 사람과 그 형편은 다르지만 답은 동일하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 고대 철학의 본산인 아테네에 가서 유식한 척 설교를 했다고. 왜냐? 소피스트 철학자들 앞에서 말이지. 아주 철학적으로 바울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도 어떤 철학자에 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철학적으로 대응하다가 실패했어요.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방법 이렇게 신앙생활 다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 여러분이 앞으로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실적으로 누리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장 값진 가치 있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